오늘 저는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성, 최진성 아닙니다. 최진성이 진성 아니죠. 이 한자가 최진성, 진성, 유진성. 최진성은 현재 군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성. 진성. 여기 성자가 뭐냐면 성품 성자, 성질 성자입니다. 이 성자가 마음심에다가 날생자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초목에서 마음에 있는 초목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진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진이 이 영상물에 캡처를 한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 원본의 사진일까요? 빨간색, 분홍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왼쪽 사진 오리지널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이 페이크 사진입니다. 가짜 영상의 사진 바로 오른쪽입니다. 여기는 사진이 똑같은 사진인데 다 다른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페이크 AI로 합성된 사진입니다. 원본을 모방한 영상물이 현재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페이크의 영상과 이 소리가 좋은 일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일에도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 음란물에도 이런 딥페이크 사진이 포함돼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다고 늑대가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미혹의 시대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쩜 이렇게 캄캄한 밤에 파도가 넘실거리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이런 바다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냐면 진심. 참된 마음입니다. 참된 마음. 나를 향하고 있는 진심, 나의 진심.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 늑대가 아닌 양, 쭉적이가 아닌 그 곡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진짜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져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뭐냐면 이렇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신다고요. 여러분, 단련할 때 단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사우나를 갔다 왔습니다.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갔다가 뜨거운 물에 갔다가 찬물에 가면 우리 몸은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단련되어지냐입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역경의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면요, 그냥 온실의 화소처럼 잘 자라게 하면 되지. 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 99%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야만 순금 99.9%입니다. 100% 아닙니다. 불에 들어가지 않은 금은요, 순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단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한 뇌줄타기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고개사가 어디를 건너가냐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갑니다. 지상으로 약 48m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개사를 보면서 환호를 지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손뼉을 치고 막 가슴을 졸입니다. 그래서 이 48m의 그 높이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박수를 칩니다. 대단한 사람이, 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고개사가 건너편을 건너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위험한 길을 잘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혹시 저와 함께 이 외주를 같이 건너갈 사람 지원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이 갑자기 모두 다 꿀먹은 벌이가 됐습니다. 아무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가온이가 지원할? 근데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진은 1859년도에 찰스 브리튼 고개사 위에 업힌 사람이 뭐냐면 샤론 블러딘의 사람입니다. 이 블러딘 사람을 얻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개사의 능력을 믿는 사람 누구일까요? 고개사의 능력을 믿고 고개사에 업혀서 외주를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고개사의 능력이 있다고 소리치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사람일까요? 어느 누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고 아브라함 그것을 순종하려고 제단에 올려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말합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피력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여기에 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이 깨끗한 물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물이 깨끗한 물입니다. 그러면 왜 왼쪽의 물은 깨끗하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오염된 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물에 오염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혹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어서 흙탕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그 마음을 진짜 마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두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어떤 것이 불순물이 없는 사랑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 있는 내면을 보면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랑은 불순물이 없는 사랑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랑은 분노와 화와 어둠이 폭발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사랑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른쪽과 같은 심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체하지 못합니다. 저도 폭발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심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라고 성경에 우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5장 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받아주셨다가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은 여기 신약성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이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프로실론 바노입니다. 프로실론 바노. 이 프로실론 바노가 뭐냐면 로마서 14장 3절에 나와 있고 로마서 14장 1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 이 받으셨다가 바로 프로실론 바노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이 바로 받아들이가 프로실론 바노입니다. 이 프로실론 바노가 뭐냐면 자기의 집에, 자기가 있는 곳에 기꺼이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자신의 공간에 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자신의 공간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나의 마음에 상대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기쁨을 받아들이려면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지. 여기 코드가 맞고 맞지 않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100%로. 안 따지. 너 깨끗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함께 어떻게 해요? 더불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합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받아주신 거냐?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못나고, 이런 부족하고, 이런 어둠이 가득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니 하나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두 개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의 사랑일까요? 어떤 게 가짜의 사랑일까요? 누군가 실패를 할 때 비난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고,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감당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때만 잘해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내치면,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고 그 사람을 비난한다면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인내를 가지고 그의 성장을 돕는 오래 참음의 헌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애정은요,
상대방이 나에게만 만족감을 주는 이익을 위한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의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향해? 우리를 향해.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셨어요. 사랑의 진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세상에 방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들 때마다 내가 왜 그러지? 왜 따지고 재고 잣대를 갖다 대고 여러분의 잣대가 부러지길 축복합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속상하시죠? 예, 속상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자, 또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바로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내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아니란 상관없다고요. 하나님 다 받으셨다고요. 우리 상태와 상황과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 난 너 진심이야. 나 너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주잖아.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흉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흉내내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 예.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방 세 사람들은 별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향유, 옥합을,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부어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 아닌 내가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났어.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그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설교를 드렸어요.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자가 생각나지? 누구죠? 나만인가? 아니지, 나만이. 왜? 주야. 나발. 나발. 이름 누구네? 별로 그 나발이 바보란 뜻이거든, 바발. 네. 이 아비가일 현숙한 여인이 나발과 결혼을 했어요. 똑똑한 여인이고, 지조 있는 여인이고, 굉장히 스마트한 여인이에요. 근데 멍청하고, 그 다음에 둔하고, 욕심 많고, 사리 분별이 없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현숙한 여인이면 잘생기고, 뭐 저는 그렇지만, 더 크고, 핸섬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왜 그런 사람을 결혼했냐고요. 근데 그 사무엘상 2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비가일과 나중에 다윗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 여인을 다윗이 왕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통로의 과정으로 이 여인을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아비가일은 그 멍청하고 둔하고 바보 같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처럼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따라서 행동을 해야 돼요. 목사님 잘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진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환경적으로 짜증나거나 심한 압박이나 견딜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 가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돌 감람나무에 가지를 끊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붙였어요. 돌배는 먹지 못합니다. 근데 그 돌배를 가지를 꺾어서 참배에 붙이면 이 돌배 가지가 뭐가 됩니까? 참배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 삶의 희망이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소망이 있게, 소망을 품게 한다고 로마서 15장 4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심인지 아십니까? 소망의 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소망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새로운 위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고. 누가 주시느냐? 소망 보세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품게. 소망이 원래 없었습니다. 근데 소망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품게, 여러분, 소망은요 잘 깨어집니다. 이 소망을 잘 깨어지지 않게 무엇으로 감싸야 되냐? 인내로 감싸야 돼요. 인내의 스티로폼을 잘 감싸야 소망이 안 깨지는 거예요. 소망이 왔다고 왜 깨지냐? 인내가 없는 인내. 이 소망이 안 깨지도록 여러분 잘 감싸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소망을 품는데 그 소망을 감싸는 게 뭐다? 인내. 자, 로마서 1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이 그 아래 소망을 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제가 도식화 시켰어요. 자,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돌감람나무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찬송하고 찬양할 뭐가 끈떡지 있어야 찬양하지.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말씀하기를 다스리는 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여러분 이새의 뿌리가 어딥니까? 바로 족보가 족보. 족보 아시죠? 족보? 예, 족보. 족보는 존재함이에요. 존재함. 허상으로 만든 게 아니랍니다.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 실존하신 예수의 뿌리인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새의 뿌리가 다시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 소망을 두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으면 소망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흡수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망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평강이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긴 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안에 소망을 두신 이유가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 안에서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볼까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십니다. 뭐라고요? 소망이 하나님 채우는 거. 누구에게 채우느냐? 유에게 채워요. 당신에게 소망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채워주신다고. 물 채워주신다고요. 무엇으로? 무엇과 함께? 모든 joy, 기쁨, 모든 평강과 함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In believing.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알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 62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내 소망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분이 어디냐? 그분이 돈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통장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남편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누가 뭐 나온다고요? 소망이 나온다고, 소망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뭘 바라옵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분, 그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그 소망의 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소망이 떨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소망이 떨어지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순물의 사람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분노 폭발이에요. 그런 삶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곳에 계속 소망.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에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이 기억나십니까? 기름덩이가 어떡합니까? 그 앞바다에 가득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끊임없이 바닷물이 와서 그걸 다 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소망의 물이 넘치고 사랑의 물이 넘치면 불순물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쓰시면 돼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쓰시면 돼요. 우리는 약합니다. 힘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 쓰면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알았거든요. 자, 볼까요? 자, 시편 39편이에요. 1절부터 6절을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 했으나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내 마음이 안에는 부글부글 끓어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었는지 알려주소서.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일생의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이라. 사랑이 저마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런 고통을 다윗이 현재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절의 말씀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고통 속에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 시작.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어요. 내 삶은 진짜 꼬꾸라지는데, 부글부글 끓는 삶 속에 있는데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소망의 진심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그 소망을 붙들으라고요. 소망을. 내가 주는 소망을 붙잡아.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요절되고 싶은 이 인생이지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윗이 뭘 기다립니까? 주님이 주는 소망을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을 알지 않은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마리아인도, 이사야도, 이방인들도, 바울도 그렇게 진심을 알고 그렇게 자기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우리가 사랑이 얼마나 편협된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알게 되면 우리 가진 소망이 얼마나 헛됨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안타까워서 늘 눈물을 머금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영광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박수 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아이들이 엄마를 작게 기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남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하다고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셔도 그냥 어찌할지 모르시는 거, 어찌할지. 하나님 진심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 진심을 알고 그 진심을 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